중국의 노자는 말했습니다. 남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자신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남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가장 총명한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점에서 자기 인식을 바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를 가졌든 얼마를 알든 얼마나 정직하든 얼마나 진실하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을 번번이 속이면서 자기 스스로도 진실된 자기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고 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 또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짓된 자기 자신을 참 모습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미처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봉독해 드렸던 본문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요, 그 교회 구성원들인 고린도의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대부분이 낮고 천한 사람들이 많았었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소수의 귀족 계층과 그리고 상류 계층의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많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규정이 되는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시에는 70만 명의 인구 가운데서 3분의 2가 노예 신분이었다는 그런 자료들을 감안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구성비도 크게 다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아직도 인구가 30만이 못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고린도시의 규모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오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도 그 당시 노예와 같은 신분에 속한 사람이 많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면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 이러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삼기 원하시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리하거나 부유하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을 먼저 불러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지 아니하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이 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 권세, 부귀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귀하고 그리고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간들이 흠모하는 그런 것들을 지녔거나 갖춘 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시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리하실까요? 그러한 것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니고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와 권세와 그리고 부귀로 가만히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에레미야 선지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보시면은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의 주가 하나님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그러나 이것이 말같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을 꺾어 버리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갇힌 자만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만이 부자가 될 것이다. 약한 자만이 강하게 될 것이다. 겸손한 자만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빈손만이 채움을 받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만이 그 무언가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김질 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식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예굽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까? 히브리인들,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말은요, 원래 하비루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하비루라는 말은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땅이나 재산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유랑민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 하비루,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을 히브리인, 히브리 민족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신음하며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비루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선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그 히브리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세계 속에서 비록 땅덩어리는 작고 그리고 그 수는 적지만서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종노릇 하였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이러한 히브리 민족을 통해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사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나이는 75, 늙은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 그래서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종종 생각하곤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고향을 떠난 그 사건, 이걸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보면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 사회에서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마이너리티에 속한,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다. 생각해 보면은요, 그가 만일에 배운 것도 많고 학식이 풍부한 것 못지않게 재력도 있고 가문이 대단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황당한 지시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가장 귀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그때는 순환의 때였습니다.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나이 80살이었고 그때까지 모세는 처갓집 장인 어르신의 가축들이나 보살펴 주는 일을 하면서 사실은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 아니 마른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당대 최강국 애굽 제국과 맞서서 결국에는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궁중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범부가 되어져 버렸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이렇듯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하셨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처음 서게 되는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정말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시골 산골에서 양들과 함께 뛰놀던 시골뜨기 촌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히브리인들의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귀하고 높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장차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요,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금은 제법 부욕해 하셨습니다. 배움의 기회도 주셨고 때로는 지위와 명예를 누리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케 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전에 종노릇하였음을 기억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온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패망케 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 주신다는 사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재현되어지며 간증거리가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